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3절 말씀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5월 마지막 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내일이 또 메모리얼 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시기를 바랍니다. 놀러 가고 여행 가면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냥 대충 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어디를 있든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우리 대영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46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로 이제 46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47년의 역사를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지난 46년의 역사는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또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교회의 강단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이 강단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을 선포하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신 우리 1대 2대 담임 목사님들, 또 우리 수많은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헌신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회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권사님들,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역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영장로교회는 지난 46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이제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고 위대한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은 최초의 이민교회, 최초의 디아스포라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다름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어떤 교회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민교회였습니다. 최초의 디아스포라 1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은사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교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의 역할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이 5명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로부터 공식적인 파송을 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라는 의미이고, 이 시몬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본명입니다. 바로 이 시몬은 바로 흑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아프리카 출신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한 예수님을 함께 신문했던 헤롯 안디바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이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가에 속해 있었던 왕족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인종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과 마나인은 유대인이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은 정통 유대인,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고, 그에 반해서 이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조상이 되는 이 헤롯 대왕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에돔 족속 사이에 태어난 반쪽짜리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도 반쪽짜리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이었기 때문에 흑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에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도 있었고, 또 때로는 반쪽짜리 유대인도 있었고, 심지어는 흑인들도 다 함께했던 참으로 다양한 인종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고향이 다 달랐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은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 이 바나바의 고향이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과 또 시몬의 고향은 아프리카였고, 그런가 하면 마나엔의 고향은 지금의 이스라엘인 유대 땅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은 지금 터키에 속해 있는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의 고향이 모두 달랐다는 것은 단순히 태어난 곳이 달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의 고향이 달랐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언어가 달랐고, 이들의 문화가 달랐고, 이들의 관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여러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던 곳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회적 신분도 다 달랐습니다.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기 때문에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이 레위 족속 출신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 가장 낮고 천한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왕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성경의 기자는 5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바나바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이 순서로 5명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ABC 순서일까요? 가나다 순서로 이름을 적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한 순서로 이름을 적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5명의 순서를 다름 아니라 나이 순서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안디옥 교회는 여러 나이를 가진 사람, 즉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과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인종이 달랐습니다.
고향이 달랐습니다. 문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랐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은 그들의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틀린 것을 다 인정하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온유함으로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대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서로의 다른 것,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용서해주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일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용서해 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을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헌신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떠납니까? 교회를 떠난 젊은 세대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싸우고 갈등하는 어른들 세대에 향한 바로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대단한 잘못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우리 1세대는 언제나 갈등하고 서로 작은 것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별것 아닌 일로 꼬투리 잡아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녀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1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영장로교회가 서로 고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은 서울이고 어떤 사람은 고향은 경상도고 어떤 사람은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우리 안에도 문화가 다릅니다. 관습이 다릅니다. 우리 안에 사회적 지위가 다릅니다.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박사까지 된 사람도 있고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오직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지난 46년보다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성품과 인격이 착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하반절에서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또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일에 열심을 가진 교회,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회,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간절하게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늘 그 사람을 만나고 싶죠.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자 또한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것은 교회 봉사했다는 말이 아니라 주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고 금식했다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가운데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였고, 특별히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뜨겁게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였고,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성령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고, 또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그렇게도 소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교회를 봉사함으로써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들을, 성도들은 성도들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장로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지난 46년의 역사보다 앞으로 우리가 펼쳐갈 이 미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건강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웃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과 33절, 3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추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만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가서 더 깊이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육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이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보내서 구제 헌금을 보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도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리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바로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때의 상황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든 상황, 즉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의 시대는 어떤 한 지역에만, 어떠한 나라에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도 여전히 재정적으로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줄이고 아끼고 쪼개고, 거기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특별 헌금까지 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웃의 육적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이웃의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교회,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었던 참으로 멋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떡과 같은 육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시작부터가 이웃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안디옥 교회는 육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다가 교회가 설립된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흩어진 자들이 바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필요,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가운데 그 시작으로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인류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서 3절이 기록하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해외로 파송하면서, 그래서 이웃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소원과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웃의 영적인 필요를 제공해주는 교회, 그래서 이웃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고 나아가서는 멀리 있는 이웃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이웃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기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 1호 교회, 참으로 연약한 교회였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의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웃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비전이요 분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장로교회도 안디옥 교회에 맞춰 이웃에게 떡과 같은 이웃의 육적인 필요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영혼에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지난 46년의 역사보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초의 이민교회였던, 최초의 디아스포라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좋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서로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달랐지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초월하여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영장로교회도 지난 46년 동안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서로의 다름이 있었을 것이고, 서로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민교회가 깨어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부서지고,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교회가 지난 46년 동안 단 한 번도 분열되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46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다르죠. 의견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관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뜨겁게 사모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난 46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역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인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옛날에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 생활 하다 보니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니 그 사랑이 식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보다,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20년보다 오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웃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제공해주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제공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새해 첫 번째로 드린 헌금으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금식 헌금을 통해서 저 멀리 터키에 무너진 교회를 돕고,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기관들, 수많은 교회들을 함께 동역하고 도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난 46년 동안 도왔던 것보다 더 많은 선교지, 더 많은 교회들, 더 많은 기관들,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46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오래된 것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고, 위대한 교회를 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칭찬을 받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멋진 교회,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